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으로 특별히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꽤 괜찮은 그리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특별히 왕의 사랑도 받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망해버린 나라의 포로로 시작했기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지위도 얻고 권력도 얻고 왕의 총애도 얻었기에 그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도 한 가지 큰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라가 망했기에 누구의 관심도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민족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라는 상황, 나라가 망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 고통의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소유가 넉넉해도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려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니가 지금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니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다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수산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사막을 건너야 했고 산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수산까지 오려면 약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니는 약 2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느헤미야 자신의 형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동생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민족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니에게 하나니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안부를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니가 말합니다. 큰 환난이 있습니다. 큰 능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환난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능욕은 비방, 모욕, 부끄러움,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재앙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모욕을 듣고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인격적인 수치와 조롱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벽과 성문 재건 사업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고, 자신의 형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려도 형을 찾아 소산까지 형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동생을 통해 자기 민족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억장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면 듣고 앉아서 울었는데 그냥 한두 시간 운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묵상해야 할 내용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니와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부유했는지, 그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힘이 있었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형이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하나니도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니가 민족의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형을 찾아옵니다.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자연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니도 민족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공동체로 적용하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까?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나의 것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의지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것은 민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란다.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골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민족의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괴로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슬픔은,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금식으로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맞이한 진짜 비극이 아닐까요? 여러분, 민족을 향한 사랑과 기도,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진실로 이 나라에, 진실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5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언약을 믿고 사랑과 눈물로 기도하며 또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은혜가 다시 이 땅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민족은, 그리고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건 비판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은 많은데 가슴을 치며 함께 아파하며 진실로 회개하는 참회의 목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민족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마음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니와 느헤미야처럼 그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로하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좋은 자리, 성공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흘린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민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니와 느헤미야가 갔던 그 길을,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큰 변화는 만들어낼 수 없지만 작은 사랑의 실천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기도로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바꿔나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